창세기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육체는 늙어도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육안만 가지고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육체는 쇠하고 얼굴은 쭈글거리고 머리는 하얘지고 변할 수는 있지만 육안은 우리가 어두워질 수 있고 눈은 흐릴 수 있고 또 안경도 쓰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영안은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단지 육신적인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안은 많은 사람들이 땅만 보는 거죠.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이 보이는 거죠. 하늘. 여기는 세상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만 보는 거죠. 사람만. 그러나 영안이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볼 때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세상을, 사람을 생각할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 육신적으로만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땅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을 하고 사람만 생각하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열심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망이 내 인생의 완으로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돼요? 평안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살죠.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생명과 평안함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망이 내 인생의 완으로 타고 날마다 눈만 뜨면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잠들어 피곤하게 눈 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잠들어 날마다 그것이 계속 맴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VICT, ORY, 빅토리, 승리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든지 우리의 결과는 시작도 승리고 과정도 승리고 마침도 승리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은 빅토리예요.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승리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예수를 막연하게 믿다 보니 우리는 날마다 육신적인 눈에 치우쳐서 영적인 눈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 가운데 코로나 위기에 왔다. 코로나로 아무 일도 못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안타깝게 보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이 보여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 가운데 육신적인 전욕에 치우쳐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기는 계시의 비밀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두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리브가가 가고 있는 거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정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망각해 버린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모습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얼마나 이삭이 쓸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쓸쓸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다가 우리가 죽어야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쓸쓸한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삭과 같은 이러한 그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죠. 누구로요?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누구? 리브가의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25장 27절.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는데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리브가는 그의 마음속에 누구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고요. 자,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 이 사람은 들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집사람이었다. 이것이 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온 이 두 아들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들사람과 집사람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교회도 말입니다,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들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집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코로나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현대판 에서와 같은 사람과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들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집사람 같은 사람으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에서와 같은 들사람과 같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장자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과 같은 집사람과 같은 사람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거죠.
뭐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장자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나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장자권을 무시한 자리에서 장자권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마음이고, 복받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장자권을 무시하고 살지 말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장자권을 무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기대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무시되어지는 사람은 바로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헌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자권이 무시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예배가 무너져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봉사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가 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집사람이 돼야 되는데 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장자권을 사모하는 인생은 달라지죠. 날마다 뭐예요? 예배에 생명 걸죠. 날마다 기도에 생명 걸죠. 날마다 헌신의 생명을 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한쪽은 예배 무시하고 기도 무시하고 헌신 무시하고 충성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심에 있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은 힘들 때 예배 드린다고요. 막막할 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한다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핑계가 12가지도 더 많아요. 나 이것 때문에 못되고, 이것 때문에 못되고, 이것 때문에 못되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장자권을 무시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사람의 근본 문제는 외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환경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요. 네가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 가정은 네가 문제 아니야. 내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네가 문제인 것 같아.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직장에는 제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어떠함은 그 사람의 우인됨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들 사람 되지 말고 집사람 돼야 돼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사람은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고 들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아무리 날구겨도 우리는 들 사람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돼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서 위로받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능한 자리에서 유능함으로 일하고 미련함에서 지혜로운 자로 일하게 되고 무명의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것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에서와 같이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장자권을 누리지를 못해. 왜? 사모하지 않으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어둡게 살다가, 지옥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는 장자권을 못 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잘 들어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설교하는 건데요, 정말 장자권 무시하지 말고 장자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다. 맏아들의 권리를 무시했다. 내가 스스로 벗어버렸다. 맏아들의 권리의 옷을 벗어버렸다. 맏아들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뻥 축구공 차듯이 차버렸다. 이것이 에서고, 야곱은 어쨌든지 맏아들의 축복을, 맏아들의 권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꾸 집사람인 야곱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영적인 이 능력과 영적인 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 4명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지요. 다 잘하지 않아요. 잘못할 때 있는데, 저한테 맞는 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에게 멀어지는 애들, 맞을까 봐 도망가는 애들, 내가 붙잡아서 혼내키거든요. 그런데 혼났을 때 내 품으로 겨들어오는 애들, 제가 안 혼내켜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도망치고 내 곁을 멀어지는 애들 내가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혼내키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품으로 안기는 거는요, 제가 절대 때린 적도 없고요, 혼내킨 적이 없어요. 그래, 네가 알면 됐다, 사랑한다, 용서하마, 그랬죠. 근데 아빠 품을 자꾸 멀어지고 아빠 슬근슬근 눈치나 보고 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소리를 하지 않고 슬금 도망치긴 하고,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붙잡아 혼내킨다니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순간도 들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집사람의 자리에 있어서 힘들 때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힘들 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힘들 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 그렇게 예배당이 썰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내가 막 시려요. 왜 시리냐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썰렁해졌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뜸해졌을까? 더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더 지금 주님 품에 안겨야 될 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당, 이 주님 품, 어머니 품과 같은 게 이 교회인데,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지. 어디 가서 소리 질러요? 교회 와서 소리 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우리 자꾸 들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들사람이 될까? 이 코로나 위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들사람이 될까? 집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품에 안겨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와야 되는데.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붙잡힌 바된 집사람의 모습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을 몰라도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모습으로 코로나 전보다 예배가 더 깊어지고, 아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헌신이 더 깊어지고, 충성이 깊어져야지. 뭐 코로나 아무리 강해다 그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도 사람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 살다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장자권을 사모하다가 죽으면 할렐루야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천국 가기 싫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지. 아멘 좀 해요. 예? 마스크 썼다가 아멘까지 출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스크 썼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고 장자권 사모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여러분, 그러면 맏아들은 누군가? 누가 맏아들이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맏아들이라고요. 아멘. 성경을 봅니다. 22절,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그러면 맏아들은 누가 맏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맏아들이라면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2020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맏아들이야? 그럼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죠.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간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23절 읽어요. 시작. 하늘에 등록된. 자, 하늘의 등록은 하늘날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등록된 이름이 누군가 따라합니다. 장자들의 집회와. 자, 하늘은 누가 가는가? 장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누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가 누군데? 그 사람이 맏아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천국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알고 있다는 거죠.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따릅니다.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따릅니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맏아들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진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맏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맏아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가 아니지만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맏아들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은혜가 보이고, 야곱은 자기의 몸 가지고는 복받을 만한 모습이 못 됐지만 염소털을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염소털 붙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염소털이 아니어서 염소털 의지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복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는 나를 의롭다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나를 의롭다라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서 주여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있게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